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나 마나 우리 읽으면 이게 육신적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호소죠. 하나님을 향한 호소. 특별히 10절까지의 말씀이 자기 몸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 고통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고통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내 짐을 탕감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시편 37편 맨 위에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쓴 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시의 형태로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되뇌면서 이렇게 쓰는, 이건 여러 사람과 같이 나누는 그런 종류의 시는 아니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답간체라고 하는 그 완전한 형식은 아니지만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써놓은 글입니다. 그러면 금방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하겠죠. 가나다라 이렇게 불러가면서 시의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8편의 내용을 보면 썩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종류죠. 사람이 원래 고통스러운 것은 빨리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은 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고 그 정확한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고,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그냥 묻어두고 이게 망각을 이렇게 시킨다고 하네요. 몸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실 옛날의 상처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별 생각 다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묻고, 그 과거에 내가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반응을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했으니까 그 기억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치유를 구하는, 그럼 이게 깨끗하게 치유가 되면서 우리의 삶이 대단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는 더 커지고, 그리고 빛은 더 밝아지고, 눈은 더 밝아지고, 그래서 어떤 상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날 때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굳이 여기에서 닭반차의 형식을 빌면서까지도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고통 속에서 아마 구원을 받았겠죠. 당연히 다윗이 뭐 나이가 들어서 뭐 결국 사람은 병들어서 죽는 거니까 고통스럽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했겠죠. 그러나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 그의 모습,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경험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굳이 이렇게 글로 본인이 남겨놓은 거죠. 그것을 다시 우리는 보고 있고 같이 주를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 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저도 이게 시편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제가 옛날에 학군단 할 때 당국대 학군단을 제가 몇 년 동안 같이 했었는데 잘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와, 뭐 사역이 굉장히 잘 된다는 느낌이 들 때쯤에 그때 제가 형통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형통하는 그 시점에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그 교회 다니는 어떤 한 친구가 우리가 모임하는 모임에 대해서 후욕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모임이 잘 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 모임 안에 있는 어떠한 주님 잘 따라가던 애가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신천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팀 안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은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그 정점에서 그 모임을 도와주고 있었던 그 학군단 간부 그분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승리할 때 내가 교만해서 말실수를 했든지 지나치게 앞으로 나갔든지 뭐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잘못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혹시 그게 뭐 아니라 할지라도 그 최고의 정점 한 20, 30명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에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도 제가 그 패배의 그 병균을 안고 있는 사람이 멀쩡해도 암세포가 몸에 다 있다잖아요. 그리고 몸에 병을 일으키는 염증은 항상 이게 몸 안에서 떠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멀쩡히 피가 잘 흐르고 있어도 뭐 우리가 먹은 기름들이 다 조금씩은 이렇게 혈관을 막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거 비슷하게 지금 별로 힘들지 않은데 승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조금 있으면 다가올 패배를 준비하는 기간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제일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 그 정점에서 패배의 씨앗이 크게 심겨지고 있었다. 너무 씁쓸하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잘 돼도 웃을 기운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진짜 잘 되고 있는 건가? 두 번, 세 번 살피고. 지난주에 유난히 이렇게 화요모임 성경부가 잘 되고 그리고 기도사역이 이렇게 했는데 막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서 잘 됐나 보다 했더니 한 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고. 아이고 이거 뭐 승리는 허상이다. 제 생각에는. 뭐 맞는 경우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정말 이렇게 나쁜 암세포 같은 것들은 항상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서 너무 편해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승승장구해도 지금 현재 내가 진짜 승리하고 있는 건지는 주님만이 아신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시편 38편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완전히 패배 가운데 있는 거죠.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패배가 없죠. 뭐 오늘은 뭐 이게 10절까지밖에 안 보지만 사실은 이게 몸 아픈 것이 몸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는 주변의 자기 대적들 그리고 친구라 할지라도 아이고 저 사람 이제 끝났나 봐 하는 더 이상 우리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도 내가 치유될 거라는 희망 자체를 버려버린 그러면 아이고 되게 슬프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 현재 궁지에 몰려있는 이 시점 이게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만한 것이면 좋겠는데 늘 꽃길만 기억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굳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38편하고 되게 유사한 게 시편 6편이거든요. 시편 6편은 아예 시작하는 그 첫 구절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카피해서 쓴 것처럼 시편 6편도 다윗이 썼고 시편 38편도 다윗이 썼는데 들어가는 첫 구절이 똑같아요. 한자도 빠짐없이. 그가 궁지에 몰려서 육체가 궁궁한 처지에 들어간 게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험상으로 첫 구절을 인용해서 쓰면서 어쩌면 지난날을 회상할 수도 있고 지난날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일말의 그 믿음 이전에 한 번 또는 두 번 아니면 뭐 중간에 시편으로 남겨놓지 않는 그런 고통도 있었을 테니 몇 번의 그런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가는 거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육체가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몸이 천근만근 그냥 바닥에 이렇게 내리 깔리는 것처럼 그런 상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인간 전체의 죄라고 하면 마땅히 그것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하죠. 뭐 죄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딱히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10편 38편은 이 본인이 고백할 때 자기 죄를 자기가 아는 겁니다. 이 병은 내가 올바르지 않은 자리에 있으면서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통해서 온 것이다. 저도 뭐 몸에 이렇게 아픈 것들이 이렇게 올 때 어떨 때는 금방 알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의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구나. 뭐 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몸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딱히 치료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치료한다고 된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회복하고 또 이런 죄악된 습관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는 자주 하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계획들 이런 계획들을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죠. 몸만 보자면 그것만 치료하면 되는데 그럴 때는 딱히 병원 가도 의사가 돌려보내더라고요. 별 이상 없는데 그러고 난 아픈데 별 이상 없다 그러고 뭐 의사의 오진율이 막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또 이 질병이라는 게 사람이 고쳐줄 것 같지만 이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 어디 자료를 어떻게 봤나 신문을 봤는지 인간이
심을 받을 수 있는, 의료를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게 10%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근데 제가 그게 진짜 내가 올바른 기억인지 아침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27%, 인간이 그 의학을 통해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그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그 나머지 뭐 거의 뭐 한 70%, 72% 가까이 되는 이런 질병들, 뭐 10번 병들면 7번은 치유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뭐 코로나도 대부분 몸으로 때우시지 않으셨어요? 진통제 정도 맞은 거지. 몸으로 다 때운 거죠. 치료제보다는. 대부분은 그냥 저절로 치유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뭐 진통제 같은 거 좀 먹으면서. 결국 의료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전부는 아니죠. 의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약 잘 챙겨 먹어도 우리가 뭐 수명을 20년, 30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또 병을 치료해놔도 또 병에 걸리고 한 가지 질병들은 우리 시체분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 저런 분 신방하다 보면 안 아픈 분이 한 분 없고 자기가 안 아프면 자기 가족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괜찮으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죄 짓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건강한 몸 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네. 지금도 어떤 한 분이 아프다고 기도 부탁드린다고, 예, 기도 마치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고통을 영웅처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왔지만 결국 죄악 때문에 와도 그걸 뭐 우리가 처리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늘 우리가 죄송하지만 또 결국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죠. 내가 죄 때문에 왔던 아니면 죄 때문에 아닌 억울하게 뭐 욥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처지였죠. 사실은 자기가 죄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었고 다른 그 본문들 이렇게 성경 본문에 봐도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질병에 걸리든 질병에 걸리지 않든 결국 우리는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처지고 주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다윗은 자기의 도덕성에 기반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가다가도 움찔움찔하는 부분들을 제가 시편에서 많이 봤거든요. 뭐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억울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그 중간중간에도 자기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을 뜨끔뜨끔 발견하는 거죠. 지금 현재 억울하지만 나조차도 별 볼 일 없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현재 내가 굉장히 억울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저 대적을 하나님께서 쫓아주시든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해놓고도 지금 나의 허물을 묻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항상 끼어있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참 좋은 본이 됩니다. 한 면에서는 영웅적이기도 하면서도 전혀 영웅적이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살이 썩는, 상처가 썩는, 이게 뭐 종기인지 뭔지를 모릅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피부병 종류가 하나님의 화살을 맞는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피부병과 납병 이런 것들이 구분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레위기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부병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중요한 레위기에 나오는 그,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뤄야 될 중요한 질병의 하나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고 이게 아마도 이렇게 피부병 자체가 이게 전염이 잘 되고 뭐 그런 종류의 어떤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대처를 해내는 아마 다윗도 피부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병이 아니겠는가 뭐 주석에는 그렇게 추정을 하던데 그러면 주변의 사람이 가까이 안 오겠죠. 전염의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장기가 낫지 않고 있다면 그 당사자 입장은 굉장히 곤란하겠죠. 이것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피부뿐 아니라 허리도 열기가 가득해서 인간이 가장 큰 힘을 낸다고 하는 허리 자체가 그러면 이제 기력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육신이 내가 뜻하는 대로 전혀 움직여주지 않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딱히 아픈 데는 없어도 몸 전체가 피곤하고 몸 전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제 급기야 정서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게 오기 시작합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오든지 아니면 죄가 아니든지 간에 육체가 쇠하기 시작하면 마음도 강하게 지탱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눈의 빛을 잃고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마음에 힘이 없으면 또 눈의 빛을 잃죠. 심장도 내 마음대로 뛰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뛰거나 아니면 덜 뛰거나 뭐 온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저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주님께 납작 엎드리고 다시 주님께 구하는 육체적인 고통 다이조차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그런 종류의 고통입니다. 최정숙 자매님이 어지럽고 속이 좋지 않고 지금 이 남편 성도님 병간호도 하셔야 되고 여러 고단한 섬김을 계속하고 계시면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최정수 자매님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어지러움과 데스크온과 육체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를 쇠하게 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원인들 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정신적인 모든 압박도 자유하게 되어서 유쾌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환경들을 대수롭지 않게 이기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땅의 문제로 끌어내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더 높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치유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어지러움과 관련되어 있는 병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명과 이석증 그 외에 어지러움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질병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완전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겸손히 주님 붙듭니다. 우리는 육체뿐 아니라 나의 마음도 나의 정신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자포자기합니다. 오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쉬 떠날 수 없는 피로감들, 육체적인 피로감들과 우리의 심적인 피로, 영적인 모든 피로감, 그리고 죄책감, 예수 그리스도의 버릇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올바르지 않은 결정 때문에 왔던 질병까지도 주님 우리는 영치 없는 자같이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을 구합니다. 주님께 회복을 구합니다. 신상미 형제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신경계통의 모든 통증들을 주님 하감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목적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넓은 데로 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굳게 서서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석증 관련된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이 귀의 돌이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죽고 사는 병은 아니지만 주께 영광 돌릴 수 없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없게 하는 이런 균형 감각 같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질병들도 치유해 주십시오. 지금 치유해 주세요. 정신적인 모든 건망증 관련되어 있는 잊어버리는 모든 병도 치유하시고 새로운 총기를 주시고 밝은 생각 주십시오. 피로가 거치지 않는 모든 분도 새로운 생명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모든 피로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도 치유해 주세요. 투석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김혜영 성도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쉼없이 투석을 해야 되는 과정 혈관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베푸사 맑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연약해진 모든 육체 하나하나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사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다음 세대의 본이 되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르치는 표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혈관계의 모든 질병도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치질 같은 물리적인 병들도 주님께 구합니다.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몸을 무겁게 하는 모든 병, 그 치과계통의 모든 질병도 회복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흐려진 모든 시력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벌을 덮습니다. 시력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봉석 성도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력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모든 공황장애와 우울증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덮습니다. 가볍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즐겁게 하시고 완전케 해주십시오. 피부와 관련된 모든 질병도 주께 열어드립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호흡기계를 축복합니다. 심장 관련 순환계를 축복합니다. 모든 뼈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 뼈도 강하게 하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충만한 뼈 될 수 있도록 몸의 균형이 맞지 않는 모든 분들 주님 균형 잡힌 몸을 주십시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통증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치유를 축복합니다.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이 질병 관련되어서 봐야 될 것과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경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